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그 질문 앞에 성령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님 안에서 회복된 그 모습으로 이제 나갈 텐데 그러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제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질문 앞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전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주님 더 열정으로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일까? 혹은 이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대한 가지고 확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일까? 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부족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나아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조차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니까 또다시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말씀 가운데 깨닫는 것은 회복된 제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더 열정적으로 자기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제가 기도 시리즈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마음 주셨던 이유는 이제는 너의 열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가 먼저 회복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시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복음서라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간이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로 나아가셨는지 오히려 시험의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돌아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위기의 밤에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여기서 특별히 저는 습관을 따라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 안에서는 에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순간에 반응하는 몸의 방식이 아니라 오랜 습관 가운데서 삶의 방식인 것. 늘 익숙한 삶으로 나아가셨던 것.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도 기도하고 광야에서 기도로 사단을 이기시고 말씀을 이기셨던 그 장면이 펼쳐진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기간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로 제일 먼저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꺼내드는 응급한 상황의 기도가 아니라 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늘 기도가 익숙하게 몸에 배어 있으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습관이셨습니다.
기도가 바로 그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위기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평소에 우리가 정말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평소에 돈에 붙들려 있는 분들은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바로 돈을 찾습니다. 평소에 사람의 평가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위기 때 사람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러나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은요, 위기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으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그 기도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다가오는을 통해서 피하신 것이 아니라 평상시와 똑같이 오히려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위기가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요,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다시 감람산으로 오르셨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40절이랑 46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두 번 예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여기서 시험과 유혹으로 번역됐던 이 두 단어가 서로 교차하거든요. 헬라어로는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단순하게 어려움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문맥에 따라 이 단어는요,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그 페일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지금 너희가 단순한 힘든 상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가까이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 전체가 한순간에 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위기 상황에 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러한 위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게 되는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이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노골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해서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더 정확하게 하면 때로는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때로는요, 더 교묘하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와 자기 확신을 붙들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안으로 갇혀서 신앙생활하게 교묘하게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요, 왜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은 교묘하게 그 길을 넓힙니다. 조금씩 넓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들아, 너가 이런 상황들에 펴져 있으니까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아니요. 너가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텐데 너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피해야 된다. 도망갈 길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도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영적인 가장 큰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생각한 의지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사단의 그 유혹은요,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결심한다 해도 그것을 계속해서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그 유혹은 강력합니다. 그 위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보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더 강력한 위기를 사단은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솔직히 이런 반응하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그 위기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냥 외면합니다.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그 위기 앞에서 분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냐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분노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탓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염려에 사로잡혀서요, 밤을 지새웁니다. 식욕도 잃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위기 앞에서 그러한 반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기의 밤 앞에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예수님이요, 무릎을 꿇으셨대요. 그리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요, 무릎을 꿇으셨다고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 자세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사건을 지금 버티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자세가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펼쳐집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요,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고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고요. 하물며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로 나가야 될까요? 가정의 정말 위기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경제적인 상황 속에 절망 가운데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신앙의 위기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복되는 유혹 앞에서 그 유혹에 계속해서 마음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요, 위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성경에서 잔은요, 때때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마셔야 될 그 잔은요,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뜻하진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를 온전히 다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잔이 예수님도 얼마나 무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은 더 사랑하심을 많이 보여주게 돼요. 사람들이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저주까지 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민 생활하거나 실제로 새로운 역사 가운데 돌아보면 여러분이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냐면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요, 뒤에서 칼을 딱 꽂을 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냥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내 뒤에서 칼을 꽂아도 사실은 속상하고 괴로운데,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신뢰했고 내가 정말 그 마음을 다 했는데 뒤에서 칼을 꽂았을 때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배신하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적인 고통도 있지만 무엇보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자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가 끊어지는 사건입니다. 왜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기도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다. 척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이유도 전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숨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솔직하게 드러내신 사건을 보게 되거든요. 저는 우연히 이찬수 목사님 설교 예화를 듣다가 제가 이제 한국에 갔을 때 저희 아버님도 이제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창가를 보니까 반딧불이 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반딧불이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반딧불이 있네. 자세히 보니까 남자분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를 피시는 거예요. 밤에 이제 불을 이렇게 빨 때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것이죠. 저는 그냥 스쳐 지나게 생각했는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한번 그 생각 드세요? 아버지나 남편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못 피는 거죠. 첫 번째는. 또 하나는요. 담배를 저는 펴보지를 못해서 이해는 못하지만 답답한 마음에 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또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 중에 있어요. 남자는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 여러분 남편의 무게도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도요. 솔직히 주님 앞에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주님, 지금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 솔직히요. 이 문제 정말 피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정말 무너집니다. 저는 이러한 기도는요.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형편을 있는 그대로 솔직히 아뢰는 것은요. 저는 귀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서 멈춰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뜻을 내려놓으며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주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아시죠? 제 뜻대로 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정말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원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기도는 결국 이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 뜻이 이게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 뜻이 있습니다. 제 바람도 이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포기가 아니에요. 체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깊이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는 도저히 지금 이 상황은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결코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를 무너뜨릴 때 가장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무너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연쇄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악과도 무너진 것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걸 건든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해되지 않은 환경이 펼쳐져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보시고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는요, 환경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예전에도 계속 환경이 바뀌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환경도 물론 바뀝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는 거더라고요. 내 뜻에 묶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기도의 귀한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저는 주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잔을 옮기시진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치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 하늘의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에 대한 가장 귀한 비밀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모든 위기가 갑자기 사라지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처해 있는 모든 십자가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기도의 응답은요, 항상 문제 제거만이 아니라 능력의 공급입니다. 기도는 응답은 언제나 고난의 회피가 아니라요, 순종할 힘을 주신다고요. 기도의 응답은요, 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잔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걸어갈 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부담스럽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데 어이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해? 아 정말 그 길은 걸어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 그 길을 갈 때 주님과 가장 가깝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이거는 정말 체험하면 압니다. 정말 가까이 느껴져요. 예수님의 호흡 소리, 하나의 마음 말소리, 예수님 나에게 향한 표현, 감정, 느낌, 터치하심, 그게 정말 가까이 귀에 생생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 속에서 인도하신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오늘 본문 말씀. 아 이제 끝났구나. 아니요. 더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간절히다라는 단어를 보게 됐습니다. 더 집중하여, 더 뜨겁게. 천사가 같이 기도하니까 아 됐다 여기까지다 아니요. 더 간절히, 절박하게. 여기서 영어 단어의 애건이라는 단어가요. 여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고통, 고뇌.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형식적인 기도 아니었다고요. 그냥 입술만 이렇게 한 기도도 아니었고요. 자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의학적으로도 가능하대요. 혈관이 터지면서 땀이요 핏방울로 쏟아질 수 있대요. 근데 그거는 극심한 고통에 처했을 거나 정말 인간으로서 눌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 장면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인성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건이 그냥 아름다운 비유법으로 한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아 이렇게 하셨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치워주지 않으셨다고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전에 캘리포니아 있었을 때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오셔서 간증 집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간증 집회 대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들이요. 강영우 박사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렸을 때 축구공에 눈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되거든요. 두 눈을요. 근데 어머니가 너무나 충격을 받으셔서 돌아가십니다.
아들이 한순간에 실명이 된 거예요. 그 사건에 너무나 충격을 받으셔서. 그리고 대신 누나가 이제 가장이 돼서 공장에서 이제 취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누나 역시도 과로사로 죽습니다. 한순간에 앞을 보지 못한 상황에 자신이 이제 동생들의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스토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미국에 오셔서 가장 그 영향력 있는 한인 이미자 중에서는 가장 고위 직책에 올라간 강영우 박사님이시잖아요. 차관보까지 올라가시고. 그런데 그분이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방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는요, 다른 친구들 아빠들처럼 같이 축구할 수도 없고 같이 놀아줄 수도 없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시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 기도 소리가 방문 속에서 강영우 박사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먹먹하겠습니까? 아들과 함께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또 먹먹할까요?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이요, 그 기도를 듣는 가운데서 그 방에 찾아와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을 끕니다. 그리고 옆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꺼내서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아빠들은 불이 꺼진 상태에서는 너에게 자녀에게 책을 읽어줄 수 없지만 아빠는 불이 꺼져도 상관없어. 너에게 책을 읽어줄 수 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아빠는 불이 꺼져도 책을 읽어줄 수 있어. 나는 우리 아빠가 너무, 너희 그런 아빠 있어?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계기가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에게요, 아빠와 같이 시각장애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안과 의사의 비전을 그때 품게 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둠만 우리는 자꾸 바라보는데, 아니요,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고난 속에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기도할 때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다 그냥 모든 게 원망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깨우십니다.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5절입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왜 제자들은 잠들었습니까?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 가운데 몸이 너무나 피곤해서. 아니에요. 오늘 말씀 유심히 보세요. 그건 아니에요. 본문은 뭐라 하냐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여러분, 큰 슬픔과 두려움이요,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공격이요, 그들의 마음이요,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짓눌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피곤해서 잠든 것은요, 단순히 몸이 피곤해서 그 뜻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얘기하셨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그 단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요. 첫 번째는요. 그리고 그 뜻대로 걸어가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눌려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기대와 다를 때, 하나님의 길이 내 갈망과 충돌할 때, 우리는 그 뜻을 붙들기보다 피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순종의 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두려움에 맞물리게 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낙심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의 자리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막 밀려올 때, 아,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야지. 하지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펴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슬픔과 피곤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면 영적으로 자고 있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좀 도전합니다. 이민 생활 하시면 몸이 피곤해서 주일날 주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토요일 저녁에 스마트폰 하시고 인터넷 하시느라고 늦게까지 잠 안 자다가 교회 오셔서 주무시는 거는요. 끊으셔야 해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잠든다면 끊으셔야 돼요. 9시 전부터 다 차단하시고 주일을 준비하시면 돼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잠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에 영적으로 잠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권면할게요. 예배 30분 전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영적으로 눌립니다. 예. 그러면 먼저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6절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셨고요. 그들이 곧 흩어질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결과를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 휴스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영적으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잠들어 있다면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슬픔 때문에 주저앉고 있다면 다시 말씀을 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두려움과 슬픔에 눌리게 되면 영적으로 자꾸 죽어 있는 상태가 되면 우리는 어떤 반응하냐면요. 환경을 탓합니다. 상황을 탓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을 자꾸 보고요. 환경 사람들을 탓하게 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는요. 일어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복음서의 전반전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순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어디 가도요. 물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핍박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 때문에 제자들도 환대했어요. 맞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십자가 성에서는요. 환대 없어졌어요. 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조차도 다 떠나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딱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한국 교회가요. 80년대까지만 해도요. 환대였어요. 순풍이었어요. 교회 오는 분이 스스로 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유학 왔을 때도 이민교회도 풍성했어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오시고 많이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역풍의 시대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요.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하는 분위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 때. 아내가 모태신앙이거든요. 3대째 그리스도 가정이에요. 그 아버님이랑 할머니도 늘 기도를 하셨던 분이에요. 기도를 받고 살았다고요. 순풍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장인어른도 돌아가시고 정말 기도해 주실 분들이 점점 줄거든요. 역풍이죠. 저는 처음부터 역풍이었고요.
방법은 오늘 말씀 찾았어요. 내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순풍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과거의 추억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예요. 어떤 환경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지금 그 시대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실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떨어짐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를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를 선택할 때도 먼저 기도하셨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이제는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네. 아, 옛날이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거룩한 도전을 해요. 너가 기도해야 될 때야. 아빠 엄마의 기도에 의지하지 말고 너가 기도해야 돼. 자신 있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나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요. 내가 기도하면 돼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셔야죠.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네. 기도는 연약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붙들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면요. 침묵하셔도 돼요. 눈물밖에 나오지 않으면요. 눈물 흘리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피하고 싶은 잔이 있거든요. 주님 이제 그만 좀. 정말 이 잔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들고 싶은 영적인 그 눌림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시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요.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기도는요. 많이 듣는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무릎 꿇어야 됩니다. 기도는 정말 실천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로